너의 근심 모든 염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귀한 영광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노정 속에 언제 믿음을 받게 되었는지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된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오고 오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노래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가는 길마다 우리에게 들려진 찬송이 증인이 되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각자가 다를 터인데 이제 아주 어린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그랬던 그 추억을 오늘 조금 더 되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 중에 두 곡을 제가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냥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예. 103장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 마음에 그려봅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는 가시에 찔리우고 쓰리고 아프시 그 십자가 우리를 살려주시려 말없이 지셨네. 예수님 지신 십자가 언제나 그려봅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려고 쓰리고 아프신 그 십자가 우리를 살려주시려 말없이 지셨네. 할렐루야 노래하자. 주님 다시 사셨네. 우리 위해 죽으신 주 사흘 만에 사셨네. 온 세상의 동무들아 노래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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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노래하자. 주님 다시 사셨네. 우리들을 구원하려 이제 다시 사셨네. 저 하늘의 천사들도
노래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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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믿음을 심어주셨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참으로 귀한 헌신에 대하여 참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주일학교 운동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 주변의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노래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 헤맬 때 그때에 다시 떠올라옵니다. 어린아이 때 순수하고 소중할 때 그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애타게 가지면서 이런 절기교육하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홀히 하였던 것들, 우리의 아이들 어릴 때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킨 거 정말 통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아이들도 배웠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주, 자손들 밑에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육신에 먹을 것 이상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왔느냐. 오늘 기도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되지만 이 아이들 영혼을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고 책임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이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려야죠. 그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2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6장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틀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자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자기의 배불리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여잡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찬송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긴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부활절이 다가기 전에 우리가 안 불러봤던 부활 찬송도 좀 우리가 올려보겠습니다. 149장 또 151장 이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가게 두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1절 다시 믿게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닿게 두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에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151장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이제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도록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중에 누가 높다 하리이까? 누가 자신을 왕으로 높이며 누가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처한 위인이라고 고백하겠나이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생명의 주권 주님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살아갈 존재가 아닌데도 주님 앞에 오는 즐거움 이외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을 토로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으로 서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니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권세와 권능에 그 아래 부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영원하신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노래하며 찬송할 그날을 꿈꾸며 걸어가겠나이다. 우리 인생 속에 찬양이 충만하고 그러한 노래와 그러한 찬미와 그러한 모든 칭송이 우리 속에 충만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바의 도리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플지라도 고통당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나이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다 소멸될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어떤 것을 소망 삼겠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7장입니다. 찬송가 1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줄곧도다 이날 쇠세의 할말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줄곧도다 이날 쇠세의 할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 입었네. 고침만 바라고 이 비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줄곧도다 이날 쇠세의 할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깜깜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부활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의 날에 성령님도 임재하시고 귀하고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난 이 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명백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명백히 알고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앞에서 주일을 범하지 않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일을 해나가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오신 것을 온 천지에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는 기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성취되고 증진될 때 그 사람의 다른 삶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선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서 허송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몇 년 더 살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각자 주어진 시간 주님 앞에 선용하고 드리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 성찬의 목적도 그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아갈 때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아닙니다. 번번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뭐가 잘못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거 뭐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관점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명백히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연하게 주님 앞에 표현합시다. 기도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여쭈어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중에 하라시는 움직임에 따라서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뭘 하고 갔다고 해도 그 다 사라집니다. 좋은 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그 아이가 대학을 어디 나왔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봐주시지 않습니다. 다 허무한 것이에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내어드릴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된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런 기도 제목들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겠어요? 기도 제목을?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기도를 인도받고 이런 어떤 상황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고 또 그렇게 어떤 차원의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남을 그런 일들을 하고 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겠죠. 이제 초점이 여기에 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대요. 입을 거, 먹을 거,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잡신 금은 목철 속으로 세워놓은 데 가서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신 앞에서 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법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세례요한의 부모가 그러했고 노아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한 명도 없다고 거짓말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 자꾸 이야기하면 계명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는데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다 지킬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살살 속입니다. 계명을 다 못 지킨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말 속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받을 바들을 제대로 받아서 이런 위치와 수준에 서면은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정말 거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기도할 부분이 많겠지요. 그 부분 위치에 어느 그 심정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이 아시아 대륙의 저 중앙 북부 지방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누군가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라는 놀라운 날을 우리가 허락받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복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계획하신 대로 명령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장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서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신 아버지 주님의 선정도구로서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이 있고 힘있게 정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보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신실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만든 못하는 일을 감당하고 복되고 좋은 일들을 위해 나가는 주의 자녀로서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시는 일 속에서 모든 일을 위해 주님 주시는 나의 생명과 감사하고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나가는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시는 관계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의 성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보고서를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를 갖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시아 지역의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방글라데시를 봅니다. 네팔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곳곳에서 주님 앞에서 이런 나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정 속에 함께해 주옵소서.
앞에서 외치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내어놓을 수 있는 내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정말 주의 복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도 살아가시옵시고 정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인자해 주옵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행해 나가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행하고 움직이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일을 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초점 맞추어서 하늘나라로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드러낼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손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감을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주여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용과를 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내 백성으로서 행할 일들을 행하고 움직이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무엇으로 어떤 일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의 백성으로 모든 일을 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좋은 보고서를 올려드릴 수 있게 주여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주시옵소서. 영명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음에 흡족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내 각자 주님 앞에 서서 받을 거를 받아먹을 수 있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니 부모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지 않사옵니다. 인도해 주시옵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성수하기 원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모든 여건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마다 이 기도 응답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대로 따라다니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 한 주간을 채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서서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보고서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느헤미야처럼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이 보고서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할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채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기의 행할 일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한국베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세워주신 뜻을 합당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다 올려드릴 수 있게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시옵시되 그 옛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성취하게 하셨듯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서서 이제 14년 차를 들어가는 한국베델교회의 새바람과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며 이제 내년에 부활절에 다시 우리가 14주년을 기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1년을 살아왔습니다 보고서 올려드리며 이제는 그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의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때에는 주님 앞에서 저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함께 모여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 권속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신앙의 경지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 심령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공부에는 돈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말씀 공부는 외면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애쓰고 눈물로 이름 없이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들을 교사들을 요구를 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존칭하며 존경하며 따르며 섬김으로 우리 어린 심령들이 교회 학교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후연이 나타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시간마다 선물을 보내가며 그 일들을 해왔더니 이제는 나라의 법을 만들어 선물도 못 주게 만들어 막아놨는데 마음껏 줘도 되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는 이 시간에도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서 수고했다고 땀 닦으라고 수건 하나를 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과거의 삶을 추억하며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나는 자들이 있거든 주여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덕을 세워가며 보듬어가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행동과 행실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한 터전을 내오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였는지 모양이었는지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권속들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함받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살며 그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정말 애처로운 애절한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 배우며 하나씩 수정하여 겸비하며 칭송받는 두려웠기에 주님 앞에 서 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로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 모든 모습이 겸비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무장해 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형편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나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중요하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잔소리라고 하죠. 부모님이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비슷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슬쩍이 피해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어느 아이들은 또 부모에게 대적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써놓으셨는지 몰라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듣기 싫어서 멀리 나가실 겁니까?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간절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복되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법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의롭게 살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온다 하면서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로워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의로우니 나는 천국은 그냥 떼놓은 것이고 무조건 갈 거야. 그게 믿음 같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 준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준법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실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남을 향해서는 옳으니 그르니를 잘할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 판단이, 내 기준이 맞습니까? 진실이고 진리입니까? 내 눈입니다.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시는 그 기준과 법칙과 규칙에 대한 것을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을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 것을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로 하려면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금? 기억나십니까? 잘못 기억나면은 말씀 증거를 못한 정확하게 그것이 잘 박히는 못처럼 못 전한 사람 탓일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억력 탓일까요? 우리 핑계하지 말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누구를 만났고 다시 되새겨 봅시다. 예배 끝나고 무슨 다른 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원래는 침묵을 하고 가만히 좀 지나면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을 다시 읽으면서 거기에서 또 쉐어딩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들도 예습 복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습합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라서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고 어떤 성경 하는지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다니엘서 8장이면 수요일 날 뭐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이겠지요? 그러면 9장을 집에서 좀 읽어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가서 읽겠습니까? 가서도 안 읽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면 그런 정도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막 나와야 돼요.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다 마치고 나면은 복습하십니까? 48시간 내에 복습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게 머릿속에 좀 남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임박하기 전에 시험 공부 별로 안 해도 한 8, 90점은 기본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하면. 그런데 안 하니까. 예습도 안 하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대충 딴 생각하고 안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지요. 그래 놓고 핑계는 다른 데 하죠. 못 가르친다, 어떤 선생님은 어떻다, 별 얘기 다 하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 성경 많이 읽어줬어요? 목회자한테? 내가 예배 많이 드려줍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됐어요. 섬기는 주의 종들이 고통 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책임이 무책임해요. 뭐에 무책임하냐?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런 거 다 하나 필요 없어. 그건 악하고 교만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차례 이 얘기를 해놔도 거기에 좀 관심이 없다 할 때 그런 행동이 드러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막 그냥 역동적인 막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성경을 붙들고 살 겁니다. 24시간. 이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에 가면 당연히 이렇게 책상 하나에 이렇게 막 펴놓죠. 그리고 어디 읽고 어디 읽으면서 모르면 목회자한테 요즘 SNS 좋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질문하면은 답도 주고 할 텐데 그런 거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나 봐. 굉장히 똑똑한가 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게 안 올 때 읽으면서 똑똑해서 그럴까요? 안 읽어서 질문할 게 없어서 그럴까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가 자기 형편은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속일 수도 없어요. 이런 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하는 걸 잘 볼 때 어디 가서 아는 체 하고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입이 부끄러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는 게 없어. 왜 그러냐?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만큼 겸비해가지고 남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모르니까. 다 아는 체 합니다. 모르는 거. 정말 이야기합시다. 주일학교에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제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내 교회 다 안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안 옵니까? 알면은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안다고 입을 벌려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하지 마세요. 모르면 입 다물고 배우세요. 엎드려서 겸손하게 말씀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모르면 여쭤보고 그리고 기도로 여쭤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 먼저 조금 더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좀 가서 물어보고 이게 겸손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높은지 질문을 안 해. 질문을 하는 것은 겸손한 건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면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되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야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창피할까 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복 헌령하지 말고 지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이제는 기억이 막 나려고 하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 그러면 이제 지난주 거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주일 낮 예배 때 성경 어디를 우리가 읽었을까요? 하면은 어디가요? 자, 내가복음? 내가복음 몇 장이요?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 이건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쉽게 말씀 공부하고 배우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나가는데 그 안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주의 말씀 공부하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복된 자들로 남을 겁니다. 오늘 그 복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말씀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그러니까 다 들어본 얘기 아는 얘기다. 그런데 자기는 실천을 못해.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목회자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매주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한 번은 목사님이 몰라서 까먹고 똑같은 거 또 하나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걸 또 한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천될 때까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8장을 보면요. 7장에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뒤에 가면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지나가고 다르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 배경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기반이 어떻게 조성되었나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예언된 대로 성취된 세계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차여차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정리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왜 로마라는 나라가 있으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기록했으면 히브리어라든가 혹은 아람어나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주변 환경의 상황이 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지적으로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런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더더구나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쓴 게 아니라 되어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써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시점인 지금은 다 지나온 거를 보는 거고 다니엘이 이것을 봤을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 혹은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시대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몇 차례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도 1, 2, 3, 4 4개의 복음서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하신 행실에 대하여 모든 행적과 모든 상황 심지어 죽음과 부활 끝까지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종합하면은 이러이러하게 되었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속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의 예수님과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그득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때 될 일에 대한 것도 구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빗대어서 연계시키고 그리고 놀랍게도 시대에 이렇게 되었으면 그게 각 시대에도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범우주적으로도 똑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알면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공부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벌 받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동 수정이 나오겠죠. 바뀌겠죠 내가. 그리고 이 나라를 보면 이렇게 살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데 걱정하는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 자들의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그 법칙과 이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면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이가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아이들이 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고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전부 지옥불이 기다립니다. 예쁜 우리 아이 뭐 어떤 날이 되었다고 뭐 선물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식 자랑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자식 자랑할 겁니까? 우리 아이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 이런 거 자랑해 보신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 이외에는 자식 자랑하러 다니지 마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욕하는지도 모르고 자녀들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 얼마 받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허무한 것이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 섬깁니까? 주일마다 주일 성수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권속들이. 그게 안 돼 있으면은 허무한 인생.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이제 그런 거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구절절 적어놓고 읽고 준비해라. 인생은 유한하다. 짧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7, 80 삽니다. 결과로 다 갑니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은 그게 모든 게 다 긍정이에요. 그거 하나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새로운 긍정의 힘이 어디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주식값이 오릅니까?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사단의 소리예요. 우리가 재물이 이만큼 있는데 더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흩어서 나누어서 구제해야죠. 그런 것들을 초점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에 대한 통로를 열어서 막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앞을 막으면 뒤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셉니다. 좀과 동록이 썩고요. 그죠? 구멍 뚫린 전대로 술술 나갑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돈에 창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초점을 맞추는 움직임을 할 때에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증으로 다 보여주고 알고 그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양보했는데 더 잘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은요. 우리가 7장을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수요일에. 그러면 8장은 읽어보면 또 그와 비슷한 얘기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읽었으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뭐 이상한 소리 같은데 보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런 정도로 읽어나가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서 뭐 완벽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말씀 어디 이런 거 가만히 살짝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자, 이런 긍정의 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지 못해도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된다면 잊어버리는 것도 어쩌면 복일 수도 있겠어요. 자만하지 않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한대. 왜 그러냐 했더니 365일 나는 새벽 예배 나온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그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그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이 7장이었어요. 그렇죠?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원년에 나타났던 것이 3년 후에 한 번 또 보여졌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있었던 꿈을 기록해 놨겠죠. 그런데 또 3년 후에 또 나타난 거예요. 다시 이상이 나타났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그냥 대충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2차 저차한 시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두 뿔이 있었어요.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더 길고 근데 또 그건 나중에 났고 그리고 이것으로 막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막 칩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이 권세가 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고 강대하다. 이게 한 나라 이야기인데 그 나라가 두 개가 연합군이라는 의미죠. 연합된 나라. 그래서 마치 이제 무슨 연방 같은 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정리되고 다음에 나온 게 앞에 것을 이제 치고 다시 승하게 됩니다. 아마 이건 메데 파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메데에 다리오 왕이 섰다가 나중에 이제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서게 되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나 하고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유니콘이네요. 이거 두 눈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뿔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아마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그런 엄청난 나라로 그런 세력을 할 텐데 아마 이게 헬라 제국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계속 읽어봅시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헬라 제국이 4개로 나중에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4개로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마 한 뿔이 더 거대하게 된 건 로마 제국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결국은 국가를 지배하는데 지중해 연안부터 넓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이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때에 그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소아시아 7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있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 도시 만들어서 거기서 생존하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절박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는 거 아시죠? 사자들에게 쫓기게 하면서 사람을 뜯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 서가지고 둘이 막 싸움하게 하고, 그리고 엄지를 올리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뭡니까? 무슨 배너 같은 영화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그런 시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영화 중에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오 그런 이야기 있지요. 그런 영화들이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좀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는 영화들이죠. 아마 그때 역사를 어떻게 서술했는지 명확한지는 모르지만 그 영화가 아마 이 시대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진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도 로마가 한참 지나다가 AD 70년쯤에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전도 파괴되고 성도 파괴되어서 서쪽 벽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통곡의 벽 거기 부분에. 그리고 그때에 막 최후의 저항을 하던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막 흩어짐을 당했죠. 그 흩어짐을 당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든 어떻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에 흩어지고, 그 이후에 천몇백 년 한참 지난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그때쯤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잖아요. 그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여기 팔레스타인에 다시 건국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 속에 그런 얘기가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조언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와서 죄 용서를 하셨으니 그런 얘기나 있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무슨 뭐라 그러죠? 돛 닦는 얘기 그런 거 같았지요? 성경 공부를 바로 하면 살아있는 발 붙인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같은 의미로 진행하고 보고 알고 인도해 나가시는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편화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종교가 있고 다른 종교가 있지 않냐? 천만에요. 종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엎드려서 귀의하고 가서 배우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두 개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쪽의 끝은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사람을 만나볼 것이고, 한쪽의 끝은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 이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평화와 화평이고 손잡고 서로 잘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평등하고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지 왜 그렇게 강하게 편협하게 하냐? 이제 그렇게 해서 손잡고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저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겁니다. 각자 자기 종교를 존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 비슷한 것도 있고, 다원주의도 아니에요. 이제는 네 종교 내 종교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 좋은 거다. 다 마음 수련하고 편하고 정말 착하게 살고 다 그런 얘기지 별거냐 종교가. 그러는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나오는 하나의 열매이고 행실일 뿐이고, 진실로 주님 앞에서 선다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과 예수님의 길 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고, 그 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음부에 가 있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복된 곳에서 살 것이냐, 햇빛이 쓸데없는 그곳에 가냐, 아니면은 사단과 함께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어요. 이제 그 일이 더 강화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명백하게 지금 교회는 탄압당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에 따라서 성경을
빼냅니다. 국가의 법에 성경이 위배되면 성경대로 증거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잡아가고 벌금 물리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고 이런 날이 지금 코앞에 와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 오직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잡아가는 시대. 그런 것들이 더 증진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교회 서비스업처럼. 그래서 내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헌금으로 내는 것처럼. 그러면 그 돈으로 먹고 사는 목회자니까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쓰나 보자. 그래서 바울사도가 너희들 돈 안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진실로 너희 눈치 안 보고 너네 돈을 받으니까 내 돈 받고 사는데 너 우리 맘대로 해야지 왜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올가매일까봐 바울이 너 내가 장막을 지어서 돈벌이를 해서 내가 먹고 살지라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바울이 자비량을 했다. 제대로 된 목회자는 자기가 돈벌이 하면서 교회에서 생활비 받아 쓰는 거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착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그 말들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칭송을 하면서 축혀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칭찬받으려고 목회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길을 마땅하게 주에게 드려서 이 일의 선순환이 안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약속의 복을 어떻게 주나 한번 봐라. 말라기에 그렇게까지 적어놨어요. 오죽하면. 나를 한번 시험이라도 해봐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그 중에서 좀 더 세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때문에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게 우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꺾이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여기 서서 증거하는 사람도 주의 말씀에 위배되게 잘못 증거되면 그거보다 더해서 하면은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해버리면 더 혼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받을 때 이 사람들이 박해 안 받은 방법이 있어요. 하란 대로 하면 되지요. 살짝살짝 비켜가면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500원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안 하고 500원 받고 그리고 조금 있다 와서 하나님 섬길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666 표 받는 거예요. 그거 하시겠습니까?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게 결론이 될까요? 잠시 있다 올게요. 신앙생활을 진작부터 하지 말고 좀 있다가 죽기 직전에 딱 믿고 내가 줄 거. 그거는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예수님 우편 강도인가 뭐 이렇게 내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한마디 딱 던지고 오케이 가자.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아침 우리가 읽어봤지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이상한 게 하나도 없고 옳지 않은 게 없다고 말할 정도면 이 강도는요. 강도짓을 해서 비록 사형원도는 받았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뭔가 성경을 알고 뭔가 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맹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다시 실수와 실패로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사람은 잘못 재판돼 가지고 잘못 사용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 박해옵니다. 이 박해를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 이겨요. 전도하면 잡아가는데 그러면 전도하다 잡혀갈 겁니까? 그러면은 안 잡혀가려고 안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전도하기 싫은데 아유 잘 됐네 그럴 겁니까? 그렇죠? 시대가 이제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할 시간이 얼마가 안 남았단 말입니다. 아쉽지 않겠어요? 홈쇼핑 보다가 시간이 막 갑니다. 5분 남았습니다. 자, 매진 임박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버튼을 막 누르는 사람이 있대요.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어? 그거는 그렇게 막 급해갖고 사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매진 임박이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느긋하게 놀고 먹고 뭐 한 며칠 있다가 뭐 내가 죽기 딱 직전에 교회 가지. 정말요. 언젠 줄 알고. 그죠? 지금 시대가 이래요. 다 왔습니다. 교회 밖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내게 어떤 일이 닥칠 때 이것이 까딱하면 우리가 배교할 수 있을 때에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도록 깨어서 각성하고 또렷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합니다. 명망 있고 꽤 괜찮고 유명한 목회자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런 시대가 왔다.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저 사람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니까 오를 거야. 따라갈 겁니까? 무서운 일이 코앞에 있어요. 지금 성경으로 무장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의 큰 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유명한 목사가 무조건 다 잘못될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우리 가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이. 그죠? 큰 차를 타고 오고 외제차 멋있는 차를 타고 싹 스타일 내가지고 그런 사람이 딱 동네에 하나 나타나서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보게 되는 그런 관점 말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가? 이제 그 다음 계속 읽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한 것은 거의 정리가 되겠죠.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이겠죠. 혹은 높은 분이겠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게 명령할 정도면 과연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그가 나의 손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맞춘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하나님 정한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가는 70년이라는 것도 정한 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에 오실 때도 정한 때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정한 때고 나라는 자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어떤 정한 때고 내가 죽을 때도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까 읽을 때 괜히 설명했죠. 뒤에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7장에도 있었죠. 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와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배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로마의 시테바케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네로라고 들어봤죠? 그죠?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 심지어 이자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덮어씌우는 악한 일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견디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솔직히 이렇게 널널하게 신앙생활하는 시기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럼 박해가 진짜 견디겠습니까? 애절합니다 지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이런 얘기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 종말 이야기를 계시록이나 성경 전체를 보고 아는 사람이 지금 시대를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이 말이 좀 하기 힘든 말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유를 좀 알만할 것 같아요. 그런 중차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정말 절박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짓밟고 거기 뭐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깝잖아요. 이 소중하고 귀한 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하고 농담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 말씀을 이때까지 성경 공부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렇게 겸비해야 돼요. 심각한 시대가 다가왔거든요. 외신이나 이런 거 볼 때 앞으로 이런 데 촉각을 맞추시고 지금 나라들이 어떤 일을 획책하고 있으며 지금 어느 나라에 어디에서 어떻게 되냐 세계 최대 10대 박해국이라는 것이 우리 그 인터넷 그거 좋잖아요. 그거 보고 무슨 뭐 다른 거 오락하는 거 뭐 재미난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좀 찾아보세요. 세계 10대 박해국 숙제 거기 좀 써놓으세요. 써놓고 집에 가서 그 찾아보세요. 세계 10대 박해국. 네? 지금 어떤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느냐. 그 안에 북한이 들어가 있어요. 저 북한이 지금 성경책을 들고만 있어도 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놈의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굴러다녀. 막 갖다 버리죠. 막 찢어버리죠. 여기에 이상한 말이 적혔다. 아유 성경책이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고 태워버리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시에 있을 때 빨리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세계 10대 박해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예 종교국가죠.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정치인도 아무나 갖다 놓으면 자꾸만 섬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각자가 보면은 그때그때 계속 우상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오죽하면 연예인을 아이돌이라 그럴까요? 아이돌이 어린아이가 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상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맞죠? 그죠? 외국 살다 오신 분 있으면은 아이돌이 뭡니까 그게? 어떤 뜻이에요? 그게? 그쵸? 있죠? 그게 좋은 말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이냐.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없었겠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백히 정리하고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와 우리 가족들부터 이거 준비시켜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주시는 대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마지막 겸비하여서 그때에 가서 웃을 수 있고 그때 가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다 만납시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정도의 준비도 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겸비하고 섰습니다. 이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하며 겸비하여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